오늘 말씀 보고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딱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네.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금수저, 흑수저. 여러분들은 무슨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금수저입니까? 아니면 흑수저입니까? 저는 전형적인 흑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형적인 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가 가진 그것이 물려받았던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봐요. 근데 그가 그 받은 것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걸 봐요. 금방 금수저가 동수저가 되었다가 흑수저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흑수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또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가 금수저를 손에 쥐고 있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딱 보면은 야, 저 사람 누구 아들이다, 저 사람 누구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금방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꼭 집어서 저 사람은 누구 아들이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닮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참 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어져 간다고 하는 것, 개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 이 개성됨이 되게 중요한 그런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그 위치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그 자녀에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 어떤 며칠 전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사후에 그 집안을 청소해주는 그런 업종이 또 있대요. 그 사람이 돈은 뭐 행사를 하거나 그러고 나면은 혼자서 고독사라는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 짐을 처리하고 그런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쓴 책을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참 부모가 죽고 나는데 그 자식들이 참 입에 담지 못할 만한 그런 아주 못된 자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자녀가 와가지고 이제 집을 치우는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 같으면 그거를 얼마나 잘 애지중지하면서 간직하고 돌보겠습니까? 그런데 집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잘 찾아더라고요. 찾아보면 혹시 그 가운데서 무슨 폐물이라도 나오고 뭐 돈이라도 나올까봐 하는 얘기가 지문수까지 찾아보라고, 보험 찾아보라고 그러더래요. 아무 정도 없더래요. 없다라니까 성질을 막내면서 영감탱이가 이거 어디다가 놔두고 가버린다고 막 그 욕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치우다가 액자한테 앨범을 있어가지고 앨범을 얼마나 그거 보니까 애들이 자랐던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앨범. 요즘 뭐 앨범 많아고 전화기에다가 쓰지 않아서도 앨범을 주니까 필요 없다고 딱 버려버리더래요. 필요 없다고. 근데 이제 액자를 치우다가 액자가 또 없었대요. 그 속에, 액자 속에 돈 얼마하고 그리고 운수가 들어있대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 나머지 짐들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런 아들이 있고, 또 얼마나 어떤 딸은
딸 혼자 있었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일찍 죽어가지고 아버지가 미국으로 이제 딸이 시집가게 됐대. 시집갔는데 잘 산다고 그러고 아무 걱정 말라고 그러고 연락을 안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 아버지 유품 가운데 그 전화기 가운데 딸 전화가 번호가 없더래요. 그냥 딸이 전화 오면 받기만 하고 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혼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나중에 딸이 알고서 와가지고 얼마나 애타는지 그런 딸이 있고 그렇대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175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감되었어도 그를 향한 축복이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언젠가는 죽겠지만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그 위에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 계승되어지는 것. 시편 90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대한 것들을 모세가 잘 표현했어요. 지금은 좀 맞지 않는 그런 예수 모르겠지만은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산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모세가 인생을 연수를 얘기했던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요즘은 무슨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살이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갑니다. 한 번은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연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가요. 인간의 부채가 이 세상에 70년이고 80년이고 100년이고 살다가 죽어요. 죽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축복에 대한 것들은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3, 4대까지 이어지는 복, 3, 4대까지 이어지는 저주.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하지 않고 그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 주신 믿음과 약속과 복은 우리 육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한 시대와 한 시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 축복이 계승되어진다는 걸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저는 우리 아이들, 손주 계속해서 내려가는 이 복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것이 끊어질 수 있는 요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는 그 다음 후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알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행해지는 그 중간 세대, 그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그것은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계속해서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19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계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나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 믿음이 개선되어져 가는 그 계보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또 사라의 몸종 하갈과 그 후적 그들에게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는 많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복과 언약이 이어져 나가는 것,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만 그것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에게, 물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지만 그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 그 약속.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데, 계승은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 김사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정한 것이 그것이 틀렸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내 바라면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로 소금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어제 우리 정창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 친구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이 개성되어지는 이것들, 이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 이 다시 말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히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가 낳았으면 그럼 그때부터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조속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다면은,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낳고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삭이 몇 살까지 아이가 없었습니까? 40살에 어떻게 됐습니까? 40이 됐는데 혼자 살았어요. 40이 됐는데 혼자 40까지 혼자 살다가 그러다가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여기 보니까 아람 족속 중 부델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라는 이런 표현을 볼 때에 리브가는 세속적인 강한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받은 그런 집안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삭이 결혼하지 않았다거나 세상적인 딸과 결혼했다면은 아마 아브라함의 복은 없어 끝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함, 즉 가정은 축복과 약속의 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사회의 참 최대 비극이 가정의 붕괴예요. 그 가정의 붕괴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없고,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방에 딱 학교 갔다 오라 어디 갔다 오면 그냥 밖에 나갔다 오면 딱 방에 들어가지고 딱 문을 보이고 자기만의 생활을 하십니다. 이기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는 이런 가정의 축복들이 이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까? 가정의 붕괴가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이것들, 역사적인 문제들도 그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뭡니까? 심지어는 요새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되어지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대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가정이 무슨 편이야. 그들이 떳떳하게 정치세력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세대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성애자들이 만나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이후에는. 근데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어집니다. 사탄은 영리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끊는 방법으로서 모든 일들을 이혼이라는 것, 또 가정 붕괴로 이렇게 유도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형제의 중함을 여기지 못하고 부모와의 그 관계가 척깨어지게 만들고, 이러는 사이에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수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더 그러잖아요. 대면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서로 그냥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모여되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그건 그때부터 사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사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구촌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결혼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만나도 쉽게 헤어지고, 이 결혼의 소중함을 배우지 않았고 자녀들과 이 결혼 가정의 절대성을 자녀들과 나누지 못하고 그들이 갖추지 못했던 것들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이 없을 때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함부로 만나서 함부로 헤어지는 그런 결론들을 내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자신의 부모들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가정 붕괴의 또 다른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귀찮다거나 또 그리고 그냥 요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외덕이 들어가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아이들이 낳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들이 점점 더 수가 줄어듭니다.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폐교가 되어지고 한 학교에 40명의 전교생이 돼버리고 그런 큰 우리 때에는 한 교실에 70명, 80명이 아주 뭐 그냥
그냥 콩나물 시도가 중에 공부를 해줬습니다. 근데 전교생이 다 해도 그만큼이 안 되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 안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를 안 낳으면 그 자녀의 축복이 우리 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고 산다는 것, 물론 자기의 쾌락과 또 행복에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축복을 끝이라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회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이 있고, 또 행복한 가정은 결혼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결혼을 함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결혼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공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축복의 통로인 가정의 소홀함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주가 따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소중한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가정의 소중함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야 되느냐. 그 속에서 가정의 소중한 것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고 부모 자격이 없으면서도 그냥 부모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만 낳고 그냥 부모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입니다. 엉터리 어머니와 아버지 그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녀가 있어도 끝나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기도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부모 공부도 하고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도 깨우치고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안신년 갔다 와가지고 저희 요즘 가정사역이 굉장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가가지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했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하면서 모든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 다 저희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는 그 경우들이 그런 생각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인 줄 알았는데 문제점들이 많더라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어쨌든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택한 여자와 결혼한 이삭의 축복된 가정 안에 이 가정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 문제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없으면 얼마나 초조한지 압니까? 제 큰딸도 결혼해가지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어가지고 한참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무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결혼이라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지요. 근데 행복하고 이상적인 결혼 같아도 실제로 살아보면 어려움이 많고 그 속에서 어느 순간에 부부가 함께 산다는 그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해요. 눈물을 흘리고 애를 썼지만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부분들도 봅니다. 이런 매스컴이나 이걸 보면서 내 맞는 아내 얘기들 또 들어보고요. 내 맞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당장 그냥 갈라서 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만한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돼요. 이삭의 가정도 열연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삭은 이 문제를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의 비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있지만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데에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할 때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6절 보세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40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쌍둥이 아이를 낳은 데가 언제? 60에 낳았어요. 그럼 몇 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낳아서 이삭이 60세 있다면 20년 동안 아이 없이 살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늘의 바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듣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면서 방황했어요.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소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는 문제와 같이 이런 그런 것들은 부족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족한 것이 안 되는 것이 생길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삭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건 우리는 또 이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분, 오늘 가정의 위기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문제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있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건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없이 그런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냥 애타만 한다는 것. 기도하는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아무리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흩어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도하면은 자녀가 설 수 없어도 기도하는 가정은 그건 망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은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했을 때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은 우리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10회 23절에서 어떡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 마음에 꺼려하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없는 것에 대해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작품의 사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9달 동안, 10달 가까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 일 외에 저희는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한 이불 속에서 한결없어요. 분방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떨어져 사는 거 참 나쁜 겁니다. 저희는 그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싸워도 금방 살피다 보면은 금방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 못한다면 형제들도요, 성성배입니다. 저기 성배에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처제들 제안하고 얼마나 가깝게 살았겠어요. 네? 그런데도 처제가 넷인데 자기들끼리 열심히 사는데 만나고 나니까 소속한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형제들도 안 만나보세요. 그러면 소속 깨집니다. 대면대면해져요. 아무리 가까운 형제들도 대면하지 않으면 소홀해지고 소모소모해지거든요. 사탄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개인적으로 만난다?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이 성경, 읽는 성경표.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데, 빨리 하면은요, 빨리 읽으면 20분도 걸릴 수도 있어요. 2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주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없어요. 연대기 성경은 안 읽어요, 주일은. 그러면은, 이 4개 가지고 그 성경에 보통 한 10장씩 정도 됩니다. 10장씩 정도 되는 거, 그거는 못 읽어요. 그거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되는지입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남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은 지난 과거의 모든 상처들은 치유되죠. 그리고 저주와 이 잘못되어진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걸로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함께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소목성을 믿으면 안 돼요. 분방하지, 기도할 때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게 되기 말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오면 가면 교회를 들리세요. 그리고 좀 맛있는 것도 제가 오면 커피 맛있게 좀 내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2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세요. 한 가지 더 배우십니다. 기도는 뭐예요? 응답이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 대한 거 얼마나 좋고 얼마나 정말로 가슴 뛰는지 알아요?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절로 응답되어질 수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 이걸 겸손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내 시간이나 하나님을 갖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떨 땐 꿈쩍하지 않으셔요. 그걸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해주시지. 그리고 그냥 애타하고 하는데 그런 때가 되면은 만나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믿지 말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이삭 보세요. 20년 후에 그게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40에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기도를. 아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20년 후에 그의 기도는 응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기도는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으셔요. 어딘가 저축되고 있다는 거. 단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면 안 돼요. 이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를 내가 충만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맞습니까?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 생애에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을 때는 자기가 소유한 땅은 막배다 굴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사가지고 소유한 것, 그 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 20년을 기다린다는 거.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1년을 기다리거나 5, 6년을 기다린다? 뭐 기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20년을 기다린다? 이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순간, 죽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내 단계는 그것을 못 봐도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거 대기몽이 아닙니다. 일장천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신다고. 너 기도했냐? 그래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신 경우가 있으면서도 그건 뭐예요?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그거를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줄게. 그건 뭐예요? 그건 아예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놓고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기다리니까 통하더라고요. 응답 되어지더라고요. 그냥 분홍같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중심의 생각을 빼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로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고 해요. 찾지 않으면 못 찾는 거예요. 그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말씀입니다. 가정의 위기에 부딪혔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가정을 지키는 비결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입니다. 여러분, 40살에 이삭은 기도했고 드디어 리브가는 아이를 가졌습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대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없지 않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 왜 하나님은 아람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들 그렇게 싸우게 하실까라고 의문 한번 안 가져봤습니다. 저는 한번 의문도 한번 가져봤었어요. 저렇게 싸움이 날까? 우리 이 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어떤 식으로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물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라고 물으니까 두 국민이 역사 속에서 갈등을 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요,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두 국민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인 이스마엘이 주인공이 아니고 둘째 아들인 이삭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서 그렇게 많은 싸움이 나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들은 이스마엘은 이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벌어진 이 싸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약속의 자녀로 통해서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계속되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민족이 갈등하면서 형이 동생을 섬겨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끝인 말라기 1장 2절 3절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띄우진 않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신앙에 붙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를 정말 사랑했다. 근데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사랑하신다면은 근데 우리 삶의 현실이 왜 이렇게 갈등이 있고 얼마나 고민이 있고 왜 이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그 물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편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는 선택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편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심의 초점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겁니다. 이 본문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 모두의 것인 거예요. 이 관심이 누구예요? 에서를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말은 편애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며 축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인이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그 일을 봤잖아요.
이방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개성되어져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개성되어지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선택되어짐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보면은 야곱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에서가 그 축복의 순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축복의 그릇이 아니에요. 에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분노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의 자식이었던 자들, 그 얘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당을 섬기고요. 그리고 뭐 불교나 유교나 그런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외국 성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이 불을 받고 그들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우리 땅을 온 거예요. 우리 땅에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지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백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고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그 예수를 알게 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진짜 지난주에 우리 기지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그들이 저주를 받고 우리가 복을 받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도록 결정되어져 있던 그들, 여러분이나 저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의 조상들은 본질상 다 진노의 자식들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예수를 몰라가지고 지옥 가겠느냐?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것, 우리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살려주고 저 사람도 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한마디 부르짖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 부르짖지 않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 좋은 직장 다 놔두고 선교사로 떠나고 미전도 종족에게 떠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빨리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가지고 예수가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가 수단이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수단이 되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꿔 생각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고 예배 드리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봤던 영화가 떠오릅니다. 선교사가 성교지 가가지고 이제 말을 배우고 그리고 사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러는데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번역하던 그런 그 부족이 하는 얘기가 왜 일찍 왔습니까? 좀 일찍 왔으면은 좀 일찍 이 성경을 가르쳤으면은 그 놈이 그 성교사님 얘기하는 그런 얘기 생각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구원을 주셨다. 값없이 구원 구원을 줬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 지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소 2장 4절에는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해봤잖아요.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통해서 축복이 계속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적은 무리밖에 안 남았지만은 근데 이 무리들이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드려진다면은 어떤 삶이 되어질 것인지 이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이 다음 세대에 또 다른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게 우리 경양성교 교회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6장 28절을 보면요. 이삭이 몇 살 살았다 그랬습니까? 180세를 살았습니다. 180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몇 년 살았어요? 175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135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 근데 몇 살을 살았든 간에 저희 어머니는 43살까지 사셨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좀 장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왜냐면 저희 누님들도 다 지금 80이 넘고 막 그런 되는데도 지금 누님이 네 분이 다 정정하게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장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근데 100년을 산다고 200년을 산다고 경화는 뭘까요? 경화는 죽는다는 거예요. 경화는 죽어요. 100년을 살든 180세를 살았든 175세를 살았든 몇 살을 살았든 결국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도 똑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전으로 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난 설교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라가 이스마엘 쫓아냈을 때 다시 돌아오도록 수습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이삭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축복하셨듯이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이삭에게 계승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해서 야곱으로 해서 점점 그 계승되어져 가는 것으로 12민족이 생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얻는 그 복은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이 야곱은 계속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승계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면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끝날까요?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 계승되어지는 건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계승이 되어지느냐 마느냐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언들 있잖아요. 그 비슷하게도 축복이 계속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오순절 교회의 그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가지고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는 대변하지 못하게 하고 소수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해드리지만은 근데 언젠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당대에 내 대에서 어떻게 될까? 내 가정에서 내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에게 무슨 계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 승계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이들은 아무나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즘 작품에 이 나라에 참 우리 저 공동에서 기도할 때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공짜로 주어지는 거 복지 좋지요. 근데 그 복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빚을 떠안기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꽃감 하나씩 빼먹는 건 달고 좋지만은 그 끝나는 거면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제 젊을 때에 우리 호주 같은 경우 이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세금을 많이 내요. 엄청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세금이 뭐예요? 다 너구를 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지금 멍청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왜 내가 축복받은 그 일들을 내 내에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의 축복으로 계승되었듯이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축복이 이삭에게 승계되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옷깃을 여기고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보고 그 믿음을 위해서는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계속 되어지고 복이 계속 되어지는 우리 모두